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저에게는 주일 우리 예배도 은혜롭지만 우리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도 은혜로워요.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니까 밝아요. 이렇게 예배당도 받고 성도님들도 달덩이 같고 이래가지고 밝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특별히 또 이제 약간 시골 쪽에 있으면 좀 춥잖아요,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막 옷도 많이 껴입고 했는데 교회 오니까 엄청 훈훈하죠, 그죠? 여러분 온다고 밑에 보일러도 떼어놓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우신 분들 그런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좋은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거 누리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57장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우리 457장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네.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나눈 말씀이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회복이 없다였어요. 회개와 회복의 함수관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게 많잖아요.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못난 자들을 이 시간 내어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은 우리가 회개라는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사람, 회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 전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건만 나는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옛일을 아버지 하나님 옛날 변화되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행악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러운 것 가증한 것 아버지 하나님 불충한 것 불순한 것 음란과 더러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했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과 방자함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욕과 야망을 쫓아서 살아갔던 나의 삶을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부족한 종을 아버지는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도 더 쉽게 깨끗하시길 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손과 발과 입술에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색적인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회개 없으면 진정한 회복이 없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이 불종한 전 이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한 이 불신앙의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변화의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각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겨낼 만한 능력을 주시고 온전히 믿음이 좋은 지켜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싸우니 다시 한 번 더 내 죄가 아버지 밝히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 재산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비고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11월 이제 중반이 지나서 이제 정말 한 달 채 얼마 남지 않는 우리가 연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024년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결실의 계절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아버지는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영육간에 아버지 건강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의 부흥과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다시 한 번 더 모여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심으로 기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잘 모이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실한 교회 진실한 교회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사랑 공동체 나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교회 사랑을 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뚝 서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오니 주의 존귀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해외든지 아버지 군 입대 중에 있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 자녀들 하나님께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업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학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들이 듣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수요일 예배에 도와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요일 밤에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결행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왔사오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영적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님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나라 영광을 가슴에 품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거룩한 아버님의 섬김의 공동체로 교대 공동체로 나눔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님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됨처럼 행하라 싸우니 오직 음욕과 더러운 것과 추악함과 방탕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의로움과 성과 진실함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라며 정말 부족한 것이 많사오니 하나님 위정자들과 영적 지주자들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73년 전에 주의 몸된 교회 밀양감리교회를 개척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그 기간 동안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붕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헌신의 순종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되어 앞으로 나아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말 연시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 모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영적인 일에 더욱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원들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목장 모임이 잘 되어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들 붙여주시고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될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살아계신 누르고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261장 우리 뜨겁게 찬송 드리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진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보혈로 시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2절입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친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노래 잘하고 싶죠? 노래 잘하고 싶은 사람은 찬송 열심히 부르세요. 그럼 노래 자연적으로 잘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죠? 그죠? 저 목사님은 뭐 이렇게 기도문도 없는데 딴 게 아니라 평소에 통성 기도할 때 빡세게 하면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에 있는 음대의 거의 3분의 2 이상 80%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거의다가 실용음악과도 거의 반 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잘 보시면요 이름이 굉장히 기독교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홍이삭이 일당한 친구 있잖아요. 이삭이도 그렇고 뭐 거의 다 교회 오빠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듣냐면 제가 이제 성가대 지휘도하고 찬양단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처음부터 물론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탁월한 분들. 근데 그런 탁월함도 필요하지만 노력을 하면요 이게 나아집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오늘 있지만 우리 지호 집사님이나 우리 현영 집사님이나 원래 그닥 그랬어요. 근데 저 만나서 제가 계속 동기도 부여하고 같이 하면서 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실력이 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찬송할 때에 입술의 찬양만 되면 안 돼요. 일단은 따라합시다. 일단 크게 부르자. 일단은요 은혜가 되려면 일단 크게 불러야 돼. 음정 박자 이거 일단 무시하고 일단 크게 불러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발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평소에 기도 순서가 이렇게 잘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통성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더 큰 은혜와 은사 주셔서 더욱더 잘 되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에스라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이네요. 10장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부터 오늘은 24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25쪽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곧 내 주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혼시를 따라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영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 내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자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살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의 자손 중에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의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렘의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아요 바술 자손 중에는 열르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중의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처럼 우리 샬롬 축복에 인사하는데요. 안 까먹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라워요. 우리 생각에는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잃고 끌려간 바벨론 70년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요 인큐베이터입니다. 거기에서 잘 배양하고 자라서 정말로 훌륭한 나무로 제목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토양을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들에게 아픔이지만 그 아픔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한다면요 그 고난은 우리가 달게 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난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알뜰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고난 다음에
해산의 수고를 경험한 다음에 주시는 기쁨이 훨씬 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난 다음에 주시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차에 끌려서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요 3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1차 포로 기간 영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 538년. 2차 포로 기간은요 에스라 458년. 3차는요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자 그랬지만 자 스룹바벨 하면 단어를 뭘 연상을 했습니까? 성전.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는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백성. 스룹바벨 성전, 에스라 백성입니다. 이 백성 뭐냐면 다른 말로 심령붕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식어진 마음에 돌같이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말미암아 그들이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이 되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새벽에 참 대단하죠. 새벽에 우리가 느헤미야 공부하잖아요. 느헤미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벽이죠, 성벽. 성벽 재건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 또 뭐예요?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심령붕을 일으킨 겁니다. 야,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 정말 레파토리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성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플러스 백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건물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교회로인 줄로 믿습니다. 뭐냐? 교회는 정말 그렇게 많은 그런 공을 들여가지고 잘 지어놨는데 그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 한국 교회도요. 저희 지방도 지금 다음 주일 날 이제 우리가 신행보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지방에도 한 교회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또 한 교회가 지금 폐쇄가 됩니다. 또 좀 있다 보면 또 통합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감이 돼요. 이제 한국 교회도.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는 이제 백성들의 이 식어진 가슴에 이제 불을 내리는 그런 종인데, 자, 지난 에스라 이제 9장 제가 아까 올 오프닝 멘트도 했지만 지난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회복 없다. 그래서 회복에 어떻게 보면 그 조건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베드로 서신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그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꾸 그릇 타정해요. 그릇 타령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질그릇입니까? 저 사람은 금그릇이고 저 사람은 은그릇인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네가 금그릇 되라 은그릇 되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라?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봐요.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뭐 1000달란트, 만달란트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하나님 원망할 때 자꾸 우리는 큰 것, 좋은 것 이런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라고 해서 그가 위대한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병사로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 나오죠. 나발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잖아요. 나발은요 태생은 좋았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뭐요? 말씀과 은혜를 몰랐잖아요. 그래 결국은 지지반한 인생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혜로운 아비가일은요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어떤 인물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냥 크고 위대하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요 너희들이 큰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담임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믿음 생활을 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 9장의 어떤 우리 스토리 주제는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였어요. 에스라가 설순수범에서 먼저 기도한 겁니다. 자, 기도했다는 뭐냐면 죄를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스토리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뭐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가장 큰 죄가 뭐였습니까? 제가 여러분 수요일 날 오기 전에는 항상 숙제를 제가 냈는데 뭐 전주간에 수요예배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어지는데 통혼이었습니다. 통혼이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혹은 뭐 여인이라면 이방 남정대를 해서 그렇게 결혼하는 이방인들과의 이 결혼의 문제, 통혼의 문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의 어떤 주제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현실 앞에서 이 에스라가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 15절 띄워줄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총각은 없네요. 오늘 다 결혼이란 것을 여러분 경험해본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남자와 여자가 맞닿아서 그냥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만을 결혼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지만 영적인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이 결혼 제도를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통혼이 뭐냐면 단지 그 유다의 남자가 이방인 여자를 뭐 이렇게 초대해서 결혼해서 그래 살았다. 이게 방점이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요, 이것 때문에 영적인 혼합주의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는 통일왕국 아닙니까?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왕. 3대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왕. 근데 솔로몬 다음에 통일왕국가 끝나고 분열왕국 되고 말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나라가 갈리게 됐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연인과의 결혼 때문입니다. 1000명의 결혼을 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우상이 1000가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더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솔로몬 말기에 이 예루살렘은요 만국 종교 박람 회장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백스코라든지 그저 세코나 이런 데 가보면요 막 박람회 하잖아요. 그럼 5만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우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난장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라를 쪼개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뭐 그냥 당지 그냥 결혼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영적인 혼합주의와 이것에서 파생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사야 42장 8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통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에게 가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과 예배가 우상에게 가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했는데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거기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다. 그리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사실 애굽이 훨씬 좋은 땅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보다 젖과 꿀이 더 흐르는 땅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에 그죠? 이 상박주의 그죠? 이 좋은 비옥한 땅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지만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바로가 까불다가 결국 수장된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여러분 애굽이 여러분 제국이거든요. 근데 세계사에서는 제국으로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애굽이 제국이 될 뻔했다가 바로 이 홍해 사건 통해서 바로 애굽의 주력 부대가 완전 거기에서 숨을 대고 말잖아요. 수장되고 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원래 거기에서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애굽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그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까지 뻗어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제국은요 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뻗어나가야 제국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애굽은 제국이라고 치지 않는 것을 세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영적인 혼합주의, 그 원인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 결혼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10장의 말씀은요. 자, 이 회개한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누어서 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면서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10절을 다시 보니까 에스라가 지금 9장에도 기도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결단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에스라의 선행 기도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함께 했죠. 바로 백성들의 후발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진성 목사가 에스라 역할을 간다면 제가 선행해서 정말 선발에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후발 기도자가 되어서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셌던지요. 남녀, 이건 어른입니다. 어린 나이의 무리까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교회가 영적으로 어른들이 살아있으면요 아이들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어른들이 무너지니까 우리 지금 교회 이전에 세대 아이들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아픔 때문에 그 여파가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러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자녀도 산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요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는 여기 쭉 밑에 보면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하죠. 어디 몇 절이냐? 6절에 엘리야십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라인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신도예요. 그렇게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했던지 이 사람도 자기가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 자기도 지금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장가가고 자녀도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버렸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방 여인과 통행하고 거기 자식 놓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보니까 얼마나 불신앙이고 불순종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회개가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냐가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런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는 거 보니까 이 이스라엘 중에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스가냐와 같은 여호와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미랑감리교회, 한국교회에 소망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주내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버리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나 이 일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지금 여러분 누가 누구를 격려하고 있어요? 스가냐가 에스라를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말이 뭐냐면 평신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에스라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향해서 목사님, 에스라 목사님 힘내세요. 아빠 그러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가냐와 같은 영적인 거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아는 겁니다. 목사님이 뭔가를 말씀 주고 지적해 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떨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망령된 일, 죄악된 일을 이렇게 토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게 뭐요? 당신이 전체 리더이니 에스라 목사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뚝 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목사님 힘을 딱 내가지고 영적인 개혁 운동을 이제 5절부터 펼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읽을게요.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기라.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힘을 내 가지고 에스라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이제 에스라 목사님이 힘을 내 가지고 일어났다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동력자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함께 맹세를 하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우리는 통혼 제도 금지하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알죠? 제가 이야기 다 안 하더라고요. 이미 결혼을 해버렸어요. 자녀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쉽게 혼혈족 아닙니까? 부인은 아니겠지만 이 혼혈족 아닙니까? 얘들을 원래 자기 본토로 예를 들어서 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여기로 지금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은 쉬울지 모르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합의 이혼도 이런 게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에 있어서 지금 이혼을 하는 건데 이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 전체의 운동, 무브먼트로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6절 다시 있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고요. 지난주 9장도 에스라의 회개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장도 에스라의 기도. 오늘 10장에 와서도 에스라는 마지막까지 뭐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여호와의 종의 길을 걸은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과 회개가 됐습니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제가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라는 영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연말 연시에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까 엘리야십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하난도 제사장이겠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의 가문의 요하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겁니다. 뭘 범했어요? 이 사람도 지금 이방 여인을 취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요하난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우리 인숙 여사처럼 믿음 좋은 여사님이 아니라 사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 좋아서 그냥 시집온 결혼한 그런 케이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정면 돌파. 지금 그냥 우리는 쑥 지나가는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 뭐냐면 가장 제사장 중에서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요하난인데 그도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에스라가 그 집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자리 딱 깔고 나는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런 에스라의 영적인 도전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뻔히 잘못된 게 보여요. 그런데 그걸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에스라의 길이 그 다음에 어떤 요한 회개했습니다. 회개해가지고 이 가정도 돌아와요.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에 마음이 떠는 자, 떨림이 있는 자, 즉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7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보이라. 뭐요? 이제 제사장 이 집부터 이제 영적인 이제 개혁 운동이 시작하니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는 겁니다. 8절 시작.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3일 동안 쉽게 말해서 오늘이 11월 20일이죠. 20일인데 23일까지 이 우리 미랑 감리교회가 예루살렘에 칩시다. 여기 미랑 감리교회 오지 않으면 너희들 재산을 다 정몰 이거는 뺏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커뮤니티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지금은 한국은 이 공동체 커뮤니티의 개념이 그런데요. 이 말이 뭐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집성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일가가 모였잖아요. 그죠? 저는 재령이 가니까 재령이 가는 우리 본가가 여기 산인이거든요. 산인에 가면 그 제실도 꼈는데 거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사망 선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그 사람 찍히면요, 그 사람 거기에서 존재 못합니다. 딴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믿음의 신앙의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이 커뮤니티에서 이 공동체에서 출교시켜 버리겠다.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한 겁니다. 9절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임이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문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할렐루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3일 9월 20일에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흘 길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다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이 핑계 저 핑계,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도 사야 되고 이러면 마지막 주님의 천국잔치에 예비된 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자기와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 못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냥 100% 순종하는 그런 정글 같은 신앙의 종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봐요 3일 내에 다 와버린 겁니다. 9월 20일 날 여러분. 근데 왔는데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그러니까 그날 9월 20일 날 비가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때가 사실은 겨울이니까 이제 우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춥고 배고프고 어떤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이렇게 막 터달고 군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0절 시작.
제사장 예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들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직권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의 종이 이 여호와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직시를 해준 겁니다. 11절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박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 말이 뭐예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의 해결점, 솔루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절교하라는 거예요. 죄니까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하는 에스라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에스라 목사님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쓰레릴 겁니다. 이거는 목사인 제 마음이 알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생각 없이, 그 대중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말씀을 할 때에 누군가는 마음에 상처도 있을 수 있겠다.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근데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잣대고 폿대고 가감해버리면 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결국 저는 사꾼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재버립시오. 그렇지만 이진석 목사의 설교가 이진석 목사의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참 놀랍죠. 12절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12절을 한 단어로 여러분 줄여보세요. 뭐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순종인데 따라합시다. 아멘. 예. 에스라 목사님이 이렇게 피토하듯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아멘, 아멘, 아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 백성들과 이 파토스, 이걸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어떤 이걸 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눈물이 흘렸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픔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우리 이웃도 알고 에스라 목사님도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절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길로 걷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선언하면서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9월 20일 날 3일 만에 와가지고 어떤 하루짜리 이런 영적인 각성 집회가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하루의 대각성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회개 운동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건설적인 제안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 밖에도 있지만 10월 27일 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요, 엑스플로 대회 다음에 정말로 그죠? 그건 50년이 지났는가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온라인 오프라인 해가지고 200만 운동인데 이게 한국 교회사에 남을 겁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교단 교파주의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부흥회도 다 갔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부흥회하면 다른 교회도 없고 다른 데 하면 우리 다 갔습니다. 지금은 같은 지방도 잘 안 갑니다. 그만큼 안 모이는 시대에 그만큼 모이는 것은요,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데이 집회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교회마다 모든 모임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동성애 문제가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 때문에 교회마다 지금 다 무너진 겁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 결론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여러분 성적인 타락 때문에 무너지고 결혼제도가 무너져서 무너진 것처럼 교회가요, 이게 왜 통하는 문제가 말했죠. 이거는 육적인 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문제는 육적으로 성적 기호에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권 때문에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 하냐? 자, 14절 볼게요. 이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니. 이 뭔 말이에요? 하루짜리가 아니라 각 고을마다 거기에서 쉽게 말해 우리 같으면 반장님들을 세워가지고 그 반장님들 입회하에 이 통원한 사람들이 데려오면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같은 뭐요? 나는 이제 절교했습니다 라는 확정이, 쉽게 말해서 이혼 이 도장이 딱 찍히는 것을 확인해서 결국은 뭐요? 총회로 보고해서 진정한 회개 운동을 하자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그런 어떤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 쭉 넘어가서 16절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러냐? 16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때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을 한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와, 이 말이 뭐냐? 아까 9월 20일 날 그죠? 대각성 영적 집회했잖아요. 그 백성들이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봐요 여러분. 열째 달 초하루, 쉽게 말해서 10월 1일부터 이 첫째 달은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익년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뭐예요? 10월 달에서 1월 달이니까 이게 만 몇 개월입니까? 3개월. 만 3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 12지파에 이런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다 우리 같으면 실태조사, 영적 실련조사를 다 해가지고 진짜로 한 사람도 열애 병력 없이 통혼한 사람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절개하고 이혼하고 보내고 자녀들도 보내는 것을 확정하는 것을 다 하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날짜가 뭐라고 이걸 왜 못 박았습니까? 이거는 변개치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다음에도 이 열째 달 초하루하고 첫째 달 초하루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회개 회복 운동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쭉 나가서 23절 한번 띄워줄게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걸야여 하는 글리다와 부다이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 있더라.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그리고 25절부터 44절까지 쭉 나옵니다. 제가 왜 이걸 했느냐 봐요. 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통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우리 같은 뭐요? 성직자들입니다. 저희에게도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있고 카리스 찬양단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영적인 모범이 되고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더 타락해가지고 더 죄 많이 짓고 더 통혼하고 더 죄를 즐겨하니까요. 나라 꼴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니까 제사장의 무리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설선수범해서 절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직은요 감투가 아닙니다. 완장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 모범이 되라는 겁니다. 정말 이거 두렵게 떠있는 겁니다. 권사님 정도 되면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를 시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면하는 자 아닙니까? 집사님 정도 되면요 목사님이 뭐라고 지시하면요 yes sir. 여러분 비행기 타봤잖아요. 거기에 스튜어드가 우리 성경대로 집사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고객이 승객이 요구하면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적어도 교회 일꾼이라 하면 목사님들이나 리더십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일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반면에 딱 한 절 빠졌으면 하는 절이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15절입니다. 자, 요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아살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살람과 르의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항상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의 방역이 있다고요. 이런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고 지금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보면요, 레위 사람이 등장하죠. 레위 사람. 쉽게 말해서 성직자들 내에서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번에도 제가 청해 가가지고요, 우리 교단에서도 WCC NSK에 나가자고요. 제가 청해 갔잖아요. 강의 갔잖아요. 거의 98, 90%는 다 나가자고 그러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또 이상한 처음 만났습니다. 빵 모자를 쓰더라고요. 저는 가지고 그 유튜브 보면 그러는데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해가지고 맨 처음에 발해하는데 결국 뭐냐, 이 탈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논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야유 보내고요. 왜냐하면 너가 나가면서 그럽니다. 요 다음에 이제 청해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감독 회장님이 바뀌셨고. 김재석 감독 회장님은 그런 복음적인 그런 이제 감독 회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고 지금 중부에는 탈퇴해 버렸습니다. 하여튼 총회가 뭐든지 왜냐하면 이게 지분 문제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니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미연합 감리교회도 이게 쪼개지는 게 쉽지 않은 거냐면 이 재산 분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 기금을 통해 가지고 천문학적인 이게 교회의 이제 재산이 인 겁니다. 근데 이걸 하면요 법적으로 페널티라 그러죠.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또 이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미기적거리는 그게 있지만 요 다음에는 이제 정리될 거예요. 정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를 보면 얼마나 복음적인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면 철저하니까. 문제는 그런 거룩한 부흥운동 속에서도 꼭 반대하고 딴지거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없을 수는 없지만요. 제발하면 여러분은 되지 마세요. 제발하면 여러분 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하는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 밀양감리교회 한국교회 아직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희망을 가지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통혼을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그런 아버지 하나며 혼합적인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정말 신부의 세대로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날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주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에스라뿐만 아니라 오늘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동참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가냐와 같은 그런 아버지 영적인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동반해서 기도하고 동반해서 부흥의 주역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불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밀양감리교회 한국교회에 아직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양님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일에 격복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은총이, 여호와의 축복이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이 스가냐와 같은 그런 복된 영적인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에스라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운동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축으로 세워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되어서 모든 교회마다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선이 함께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한국교회와 오늘도 이 밀양감리교회와 오늘도 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